자, 오늘 할 부분, 첫 번째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이것 때문에 성경을 보는 모든 눈, 관점이 다 틀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뭘 보면서 계시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의하시는 분들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여전히 이런 관점으로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처음 나왔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표현이 야곱, 뭐요? 야곱의 이름 통해서. 야곱과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이지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겼다. 그렇게 거기는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히브리어 뜻이 거기 끝에 엘자가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엘. 그 다음에 이스라라고 나와 있는 거기 사르 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의역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 또는 민족에게 적용할 때 만약 민족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그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럼 신약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사람들의 무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뭐로 부르셨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교회의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 느낌을 잘 아시고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예슈와 마시아흐가 오셔서 이스라엘은 버려버리고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이방 교회와 새로 언약하셨다. 그래서 이 이방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교회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뭐라고 그랬죠? 무슨 신학이요? 대체 신학? 예,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 대체 신학적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해석합니다. 대체됐다는 거예요. 대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으로 와서는 교회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취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거든요. 이스라엘과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시간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걸 교회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만 시간이라든지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만 사라지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재림이라는 주제까지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도 변질되어 버린다. 이게 지금 이방 교회에, 특히 한국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이건 변치 않아요.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 사이에는 벽이 있었어요. 넘지 못할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이 뭐냐? 그 선이 뭔가요?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넘지 못할 선,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 율법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율법을 폐하시고 이방을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그 언약 안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합하여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 옳다, 그 얘기예요. 이 관점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본다면 그러면 옳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맞나 틀리나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게 뭐냐면 동의적 평행법.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곧 뭐였느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거하고 동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이게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예, 이것도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게 이 의미를 의미하는 거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가 이렇다고요? 누가? 우리 이방이. 예, 이방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죠. 다시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어요. 이 앞에 있는 이 그림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천년적 관점이라든지 후천년적 관점이라든지 하는 게 다 이 관점이에요. 이거 1번 첫 번째 거. 이거 아니에요. 성경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막힌담,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십자가로 이것을 허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여 영적 이스라엘,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제가 지금 말씀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제가 이걸 어디 가서 물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둘이 누군가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라고 그래, 자꾸. 왜 그러냐면 무천년적 관점 취하면, 대체 신학적 관점 취하면 자꾸 그렇게 본다니까요.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할 때 이 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이방교회.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교회를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뭐라고요? 율법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누구하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어야지요. 한 세 사람이 돼야지요. 이것이 신부라고요. 이것이 신부.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므로 신부가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신부가 준비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로 알리야하여 들어가고 있는 그들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는 메시아를 메시아흐를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들, 그들이 메시아닉 주잖아요. 그 메시아닉 주들은 지금 이방 교회와 연합하고 있죠. 실제 연합하고 있어요. 신부가 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이 많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만큼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건 요 다음 그림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먼저는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나 된 한 세 사람이 에하드 한 세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대체 신학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이스라엘을 버렸으니까. 제가 어려서 중고등부 때 저희를 가르치셨던 그 전도사님도 지금 저 중동에 생겨난 이스라엘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학교 가서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그 어떤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이 없어요. 다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전혀 모르다가 제가 계시록 공부를 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많이 성경에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놓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신학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거, 대체 신학으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둘을 한 몸으로, 에하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한 몸으로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다음이네요. 우선 요거부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누구요? 이스라엘과 이방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3장 5, 6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이걸 잘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뭘요? 그럼 여기서 다시 다른 세대가 뭐예요? 다른 세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다른 세대가 뭐지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뭘 알리지 않았는지 지금 말씀 안 했어요. 자, 6절로 가면 이는 뭐냐면 알리지 않으신 내용,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구와 함께요? 유대인들과. 그렇죠.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스라엘과 함께 지체가 되고,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대요. 사람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그럼? 사람이지 누구예요? 우리 사람의 사람. 아들들을 이해하시려면 구약 창세기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를 알면 되잖아요. 반대급부적인 이름이잖아요. 그거는 심화 과정에서 또 얘기할게요. 사람의 아들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 복음의 내용을. 구약 시대에 언급이 잠깐씩 있긴 해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들, 종으로 있는 자라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에 포함되기 원하는 이들이 이방인들이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할례를 받고. 그렇죠.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고 거기에 그 예식에 참여해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너로 인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정도로밖에는 안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는 거죠. 이것을 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알린다라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분들,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고 성경을 보는 분들, 여기 에베소서에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저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대요. 성경을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 눈을 가려놨잖아요, 지금. 성경의 눈을. 또 볼게요.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을 넣어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얘기하냐고요? 왜?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하냐고. 그렇게 해석하는 연장선상에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성도의 견인교리 해가지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견인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견인한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견인차들 있잖아요. 차 끌고 가는 견인차들. 그걸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가는 차가 뒤에 가는 차를 끈으로 묶고 가죠. 견인해가지요. 이대로 쭉 가면 문제 없어요. 그럼 끝까지 도착해요. 도착 지점에. 그런데 끌려가는 내가 이 끈을 끊어버려요. 내 차로부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다 끊어져요. 가다 끊어져. 하나님은 끝까지 견인하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약속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약속을 이해 못하니까 자꾸 성취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말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약속. 인도하겠다고 끝까지.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그 인도하심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반항하고 내가 내 의지로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견인을 받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교리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이 보장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게 시작 부분이 관점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성경에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다고요.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 이 둘을 한 몸으로 다 만드셨다는 얘기.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
근데 지금 이 비밀을 다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저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 거부하고 완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시 돌아와 회복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스가랴서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모든 나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 이게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 이걸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잃고 슬피하듯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라. 무슨 얘기죠?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걸 지금 스가랴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언해 놨어요. 다 예언해 놨는데 이것을 지금 신학적 관점으로 눈을 틀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성경은 안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고 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신학적 관점에서 다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지금 그 아래 우리가 이 복음을 보고 있지만 제2의 종교개혁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성경에 뻔히 있는 내용을 없는 것처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주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나 각각에 대한 또는 민족적 부르심의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 이방교회에 목회자가 있고 일반 평신도가 있고 평신도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선교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부르심이 다른 것처럼 쓰임에 대한 부르심이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을 부르신 쓰임에 대한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시간표와 시계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들을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시간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의 설교를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다 빠져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저는 지금 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 세미나 과정을 통해서 계시록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지금 열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따르던 이들이 종려가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3년째 되는 해에 6월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시자마자 이런 환영의 얘기를 듣고 나무 가지를 깔고 있는 여기에
이걸 밟고서 이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호산나 이 내용을 듣고 들어오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그 얘기를 듣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바룩하바 베시엠 아도나이 바룩하바 베시엠 아도나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방금 전에 이 얘기 듣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지금 얘기했잖아.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룩하바 베시엠 아도나이라고 외쳤다고 쳐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사렛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면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도 못해요. 그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가시자마자 다시 오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셔야죠. 보여줘야죠.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시간이 없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시간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주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게 로마서에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이 바룩하바 베시엠 아도나이 하고 부르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메시아를 알아봐요. 그게 메시아닉 주잖아요.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찬양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실까요? 이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구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고 구원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서부터 바룩하바 베시엠 아도나이라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이 급격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교회의 구원은 이래요. 예전 구약에서는 다른 세대, 구약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포함된 몇 명만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다가 마지막 한일회라고 하는 7년 환란이 오기 직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서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줍니다. 점점 줄어들고 교차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룩하바 베시엠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의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찬양해야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차라는 기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찬양을 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걸 완악하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 관점을 이해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체신학,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하고 지금 성경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스라엘과 이방 전체를 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지금 이방 교회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되어, 에하드, 하나 되어 한 세 사람을 만들어져서,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요? 그걸 어떻게 알지요? 저는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보러 근거 대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교차되는 지점.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메시아닉 주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지점이 어디라는 거죠? 교차되고 있는 지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 일회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어느 지점에 교차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으나 한 일회가 들어가는 순간, 그로부터 7년 후면, 약 7년 후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상당히 가깝다니까요. 제가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옷차림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시간표와 시계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뭐예요? 여기서 내 백성, 다니엘서니까 다니엘아 너의 백성, 다니엘아 너의 거룩한 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내 거룩한 성이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라고, 자꾸 이방 교회인 우리라고, 교회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교회, 이방 교회를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른 이래를 이방 교회에게 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정하셨죠. 그래서 이른 이래가 70일의 예언이잖아요. 그 70일에가 바로 이거예요. 7일에 62일에 62일에가 끝나는 때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장차라는 기간이 지나고 마지막 한일회가 올 거 아니에요. 이거 다니엘서에서 했습니다. 지금 못 들으신 분은 다니엘서 또 할 겁니다. 계시록 끝나고. 그때 더 자세하게 할게요. 대략적 그림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장차라는 기간을 살고 있고 장차의 끝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일회라고 하는 7년 환란의 기간을 요거만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있는 이 기간, 이 인류, 지금 요 세상은 이 한일회를 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 들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 그게 천년왕국, 다른 말로 더 정확한 표현으로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때 재림하시잖아요. 이 땅으로 재림하셨으니까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지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놓치지 마세요.